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그리고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상 숭배에서 다 파생된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이 오지요. 다음 주일 21일 화요일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미풍양속이다. 우리가 민족적인 큰 하나의 명절이다. 이런 것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살펴보면서 여기 7절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일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5절에 말하는데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요. 출애굽하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 삼아서 그들의 일어났던 일을 거울 삼아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오늘날 잘 믿는다 하는 성도들,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바로 뭐 했냐?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런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보면 여기서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바로 세례를 받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뭘 말하는 거죠? 출애굽했다는 말은 우리가 새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런 말. 그러니까 오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런 말은 뭐죠? 홍해를 건너서 오늘날 거듭나고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그 광야의 삶이 어땠냐? 아름답지 못했어요. 광야의 삶이, 즉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냐 또 여기서 보니까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해요. 즉 출애굽해서 뭐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 그 말은 오늘날에 뭡니까? 신령한 식물이 뭐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에요.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과거에는 반석에 나와서 나온 생수였지만 신령한 음료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정말 생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맛보았다. 그 말은 우리가 믿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히브리서 6장 4, 5절에 보면 신령한 말씀을 맛보고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또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우상숭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냐? 첫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그 상황을 피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올 때 그 환경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 장소에 있으면서 그 장소에 어울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냐?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섬기지도 말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그죠? 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 근데 뭐냐 이제 나중에 가서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경을 받고 내려올 때에 늦게 왔어요. 그죠? 늦게 왔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다. 그 표현을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말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야. 금은 믿음도 표현하지만은 금은 뭐죠? 여러분 금덩어리 이만큼 있으면 뭐야? 돈이 있는 거야. 돈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탐심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우상 숭배, 8절에는 간음, 9절에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10절에는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또 뭡니까? 간음. 간음은 우리가 실제적인 간음도 있고 영적인 간음도 있죠. 근데요, 우상 숭배는 간음이 뒤따라요. 100%
100% 따릅니다. 100%.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왜냐면 악의 사상,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상숭배함이고 간음하다 보면. 근데 왜 그랬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가나안을 앞두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으로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가 꾀를 냈어. 꾀를 내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미인 작전을 쓴 거예요. 미인 작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모압의 그 신들에게 절하는 행사를 하면서 즉 축제를 하는 거야. 우상숭배 그 잔치를 벌이면서 여인들이 와서 미인들이 와서 초청을 하는 거야. 자, 북한에서 그래도 잘생긴 미인들 뽑아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막 응원단들 왔을 때 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저 미인들 쫓아가고 전에 쫓아가라 그랬으면 많은 사람이 쫓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놀아보실까요? 그랬다라면. 자, 바로 그런 것처럼 모압 여인들이 와서 그 남자들을 초청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마음이 설렜겠어요. 미인 작전에 녹았어. 바로 우상숭배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영적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간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냥 23,000명을 하루에 전염병으로 죽입니다. 그런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자, 악의 사상은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좀 시간이 됐지만 미투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미투 잘 알죠? 미투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대부분 보면 주체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의 다였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거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상적으로. 그 공산주의의 역사를 보면 1917년에 소련의 그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거기에서 바로 그 전에 황제가 다스렸어요. 레닌이라는 지도자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제 황제 시대가 무너지고 공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많이 하죠. 여러분 볼셰비키라는 얘기 들어봤죠? 볼셰비키라는 말은 레닌을 따르는 자들이 볼셰비키야. 응? 볼셰비키. 그러니까 그들이 혁명에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러시아 막시스트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여성운동가죠. 알렉산드리아 콜론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최초로 외교부 장관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글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혼인관계 영역의 공산주의 도덕에 관한 태제란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욕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전해지면 성욕 충족은
물 한 잔을 얻는 것 같이 간단해야 한다. 이러면서 전해지면서 이것이 자유연애, 프리섹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날개 달린 에로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날개 달린 에로스.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날개 없는 에로스고, 그 말은 조건이 있는 거다 말이야. 조건이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마늘에 성령을 충족하는, 우리 결혼하면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거기에는 뭐냐? 냉수 마듯이지. 자, 여러분이 마늘의 경우에 냉수를 마셔, 목마를 때. 냉수를 마시는데 목마를 때 그릇이 어떠니 뭐 따지면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마시나요? 나는 이 그릇 아니면 냉수 안 마셔. 그러지 않아. 목마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혁명이 이뤄도 계속 이론이 전개되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이 그런 사상으로 번져서 이거 글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붉은 사랑, 3대의 사랑. 이 내용 알면요 기겁합니다. 기겁해. 3대의 사랑, 3대. 3대는 1대, 2대, 3대 그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있으면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이가 있잖아. 그거의 사랑이야. 짐작할 사람 할 수 있겠지만은 내용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성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이 1930년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중에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 자유민주적인 사상을 가졌지만 공산주의 사상의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같이 대항을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똑똑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이 악의 사상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그런 악의 사상이나 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다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로 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제사하는 것도 이방인의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하는 건데, 자, 사람은 죽으면 믿으면 낙원이요, 믿지 않으면 음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둘이 죽어서 하나는 어디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또 누구는,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 딱 두 가지로 나와. 사람이 죽으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귀신은 뭐냐? 본래 악의 영들이야.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 우리의 민족의 그러한 풍속을 이용해서 귀신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귀신은 뭐냐? 본래
죽은 자,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에 가 있는 거지 귀신으로 떠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우리는 바로 뭐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귀신이 나타나고 말하는 걸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과거도 알고 다 말해요. 왜?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를 빙자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귀신이 너 누구냐 그러면 목이 어떻게 죽었어 뭐 이렇게 다 얘기해. 그런데 그거는 귀신이 그를 속이고 있는 것이요, 본래부터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 그 악의 영들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들이 바로 뭡니까? 거기에 현혹된 자를 미혹해서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같이 다 모이고 우리가 민족적인 하나의 풍습인데 어때? 그런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아요. 자,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과 365일 1년 동안에 362일은 같이 살아. 같이 자고 자크니. 근데 얘기하는 거야. 3일만 내가 다른 남자하고 좀 지내다가 오면 안 될까? 그래. 만일에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와 똑같아. 그러면 또 설날까지 하면 어떨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365일 중에 360일을 당신하고 살잖아. 내가 5일만 좀 나갔다가 다른 남자와 놀다가 좀 올게. 만일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여인은 그래 수고했어 그렇게 놀다 와 할 남자가 훌륭한 남자일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셔. 그게 기뻐하지 않아 그 말이야. 광야에서 멸망받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오직 예수만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판 우상을 한번 크게 두 번째로 현대판 우상이 뭐냐를 사는 거예요. 현대판 우상.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성경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인데 거기에 생명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뭐냐,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어요. 거짓이니까 유익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고요? 거짓이요, 거짓 스승이야.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이다. 바람이래, 바람. 자, 거짓이요, 거짓 스승이요, 바람이라. 그래서 이게 바람이 뭔가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만든 우상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바람이 뭔가래, 바람.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말씀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냐? 그 말씀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자, 새벽 밤이 됐는데, 밤이 됐어. 밤 12시나 11시나 12시 됐는데 애를 깨우면서 야, 아침 먹어, 아침 먹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런 엄마는 훌륭한 엄마입니까?
좀 이상한 엄마잖아, 그죠? 심하면 어떻게 될까? 엄마로서의 자격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 거짓이요, 거짓 스승이요, 바람이요, 말씀 없는 선지자다 그랬어요. 근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누가 충성된 종이냐, 누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종이 참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바람이고 그 바람은 거짓이요 우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말씀이 없으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아침이면 아침에 맞는 음식을 줘야 되고 저녁이면 저녁, 이걸 때를 따라 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초보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복을 또는 예수를 믿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 그냥 복,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그 말은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우상숭배, 원망, 불평, 간음,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바로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조금 어렵죠? 근데 그럼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를 봐야 돼. 현실적으로. 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 탐심은 우상숭배. 이거 많이 들어봤죠? 탐심이 우상숭배야. 근데 그리고 탐심을 가진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욕심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탐심을 우리가 가진 자, 탐심에 인도하는 자를 쫓아가면 우상숭배자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탐심에 가득한, 아까 바람은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 말씀 없는 선지자라고 한 것처럼, 자, 탐심이 가득한 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여기서 파수꾼은 오늘날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래. 벙어리 개는 뭐 할까요? 짓지를 못해. 지금 그 말은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못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며. 이 개들은 아까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탐욕이 심하다는 거예요. 탐욕이 심한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몰각한 목자다. 몰각한 목자.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든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그래서 이익만 추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돈을 추구하는 거야. 돈을. 결과적으로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양식을 주지 못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파수꾼 목자는 벙어리 개요, 몰각한 목자요, 꿈꾸는 자다, 탐욕이 심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때를 따라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응? 우리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부당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그 욕심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탐심이 심한 파수꾼이요, 몰각한 목자요, 벙어리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냐? 이사야 56장 9절에 보면 짐승의 삶 키움바 된다고 말해요. 짐승의 삶 키움바 된다는 말은, 짐승이 뭐죠?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야.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현대판 우상은 뭐냐? 탐심이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부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고자 나아가는 파수꾼, 즉 목자들이 현대판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하나는 음녀요, 그들이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는 뭐라고 하면,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판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러한 그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과연 무엇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의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고막으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오늘날 과연 영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또한 실제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현대판 우상은 무엇인가를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나가는 자가 되어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선자여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